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숨쉬고 살아감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위가 갈수록 예전 같진 않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 자원 난개발, 전쟁 등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서로 대립함으로 지구촌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님 뜻하신 바 역사해 주시옵고 저희가 쇠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를 굳건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위중자들 또한 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남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자신을 배불리는 사람이 없도록 성도 또한 모범을 보이며 타인을 위하는 행동이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마음 한켠엔 언제나 주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비워두게 하시고 성실한 사람으로 주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의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보살핌을 주시고 정치적, 영적, 육적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들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림, 주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퀴즈 아시죠?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밸런스 퀴즈. 예, 그 선지가 2개밖에 없어요. 2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는 택하는 퀴즈거든요. 예, 재미삼아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친구를 선택할 때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친구. 첫 번째 친구, 시키는 대로만 하는 친구. 두 번째 친구, 부탁할 때마다 설득을 해야 하는 친구. 둘 중에 하나는 택해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친구. 두 번째, 부탁할 때마다 설득을 해야 되는 친구. 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이유와 방법을 다 얘기해 줘서 마음을 납득시켜야 하는 사람. 어떤 쪽이 낫습니까? 밸런스 퀴즈니까 나 둘 다 안 할래요. 이런 거는 센스에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서 답답한 좀 단점이 있겠고요. 부탁할 때마다 이유와 설득을 얘기해주고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또 갑갑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둘 중에 택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이 나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둘 중에 뭐 딱 한쪽에 서지는 않지만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유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납득이 되기 전까지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였던 열왕기하 21장의 중심인물 므낫세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든 의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지난주 우리 살폈듯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한 사람 꼽아라. 이러면 누구 꼽아야 될까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히스기야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전체에 하나님 믿는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파하고 너희들도 북에 있는 너희들도 참여하라 라고 영향을 미친 왕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준 왕입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비록 큰 실수는 하였지만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 신앙이 나는 비록 이렇게 하였지만 너는 편법으로 주변의 왕들과 타협하며 살아라. 하나님 버리고 살아라. 이런 전통을 물려줬을까요? 아니면 나는 비록 부족하여 큰 실수를 하였지만 너는 옳게 하여라. 나 같은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훌륭한 전통을 너는 이어받아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므낫세는요. 그 놀라운 히스기야의 아들은 놀라운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놀라움은 정반대 극단의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썼다면 므낫세는 하나님만 빼고 다 섬기려고 하는 온통 나라를 온갖 우상과 잡신과 주술과 점치는 것, 또 그리고 악한 행동들, 또 부도덕함으로 온 나라를 물들인 유다왕 최대의 악한 왕이라고 꼽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히스기야는 나라는 잘 통치했는데 아들 교육은 잘 못했어. 여러분 아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그냥 이 구절이 대목이 지나갈 때마다 아들 교육, 자식 교육 강조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식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 중요해요. 므낫세 나오잖아요. 이런 거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도둑질하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 도둑질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받고 사명감을 갖고 도둑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도둑질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너도 도둑질하며 살아라고 하는 제정신 박힌 아버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적용은요, 잘못된 상상력을 펼친 잘못된 추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글 속에서는요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봤어요. 왜 이랬을까 문하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이제 역대하 33장을 읽어도요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본문 속에서는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가 아버지와 그 선조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역겨운 풍속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좀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어구예요. 개역 성경에는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구약 성경 읽을 때 가증한 행위 이런 표현 자주 읽어봤죠. 여러분 이런 어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레위기와 또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신명기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민족들의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이 땅에서 쫓아내버린다. 너희들도 똑같아. 예외가 없어. 너희들 사랑하여서 여기 데려다 놨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버려버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했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은요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로 분열되었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의 혈통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직계 아들들이라 이 말입니다. 직계 자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에 그들의 왕좌에 그리고 그가 세운 성전 그들이 거하는 땅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방식 곳곳에 깊숙이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사실 마음에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이렇게 손쉽게 어겨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운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없는 것까지 다시 다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4절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기가 차죠. 5절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6절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끔찍하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직계 자손인 므낫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읽었던 9절과 또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잘 찾기 안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김선아 자매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 때 여러분
절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10절.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11절.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훈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어때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미리 예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 조목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다 적으셨을까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상세하게 적으신 대로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했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행할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야 했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겨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는 문자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유를 굳이 찾아준다면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는요 아수르가 매우 강성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집트에까지 이를 때입니다. 이집트를 정벌하러 갈 정도로 아수르의 위상이 대단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릴 때에 사실상 그때의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요. 유다 왕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를 시켜서 이집트 정벌을 앞서가게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 손 안 대고 이집트 전쟁을 유다를 앞세워서 한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앞서는 병사들은 다 죽는 거죠. 므낫세는 자기의 사람들을 아수르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조공도 빠짐없이 잘 바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멸망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멸망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아수르의 한 지방처럼 세금 잘 바치지요. 사람도 잘 내놓지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면은 병사들을 내보내서 사람 방패가 되어주지요. 나라를 멸망시킬 방법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릴 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정말 진짜야? 라고 싶을 만큼 55년 통치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변변찮은 므낫세가 55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라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수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아수르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의 강성함을 힘입어 왕자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므낫세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특별히 나 하나님 너무 미워, 나 하나님 거절할래, 그냥 하나님만 쏙 뽑아서 나는 버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해서 특별히 못된 짓을 일삼았다기보다는요, 제가 이유를 찾자면 왕과 나라, 백성들이 그냥 아수르화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이 되어버렸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뭐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점 쳐도 됩니까? 되죠. 마법을 부려서 미래를 알아보고 조정해도 됩니까? 나의 운명을 조정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떤 것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을 치고 마법을 부려서 운명을 알아내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들이 추구하는 점치고 우상 섬기고 미래를 조정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자가 시키는 대로, 운명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가 말하는 대로, 그래? 그럼 나 그렇게 하지. 그럼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야? 내 말 잘 들을게. 라고 따라가는 것이 점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그게 부처이든, 그게 예수든, 알라든 상관하지 않아요. 뭐든지 다 받아들일게. 내게 지금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며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관심 밖의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요구에 무비판적인 므낫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 딱히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아무 비판하지 않고 그냥 다 수용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았어요. 라고 했더니 딱히 하나님을 콕 집어 버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으로 사람들과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상황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구받는 일에 대하여서 이유를 묻고 마땅해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후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따져보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우리 믿는 신앙인의 성품에 맞아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보다는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대학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많이 요구받았던 덕목은요.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종. 순종은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름짓는 아주 좋은 말이 아름다운 말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여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 대학부 조별 모임을 할 때나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디엔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답답함을 가져다 주는 단어일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더 많았어요. 저나 누군가가 우리 조에서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 선배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순재야, 제 이름이 순재입니다. 순재야, 순종이야. 순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따뜻하면서도 엄한 말투.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당돌했나?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는데? 너무 까불었나?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까분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울까요? 저는 가깝했어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구받는 것이.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도 저의 선배 목회자나 담임 목사님에게 말만 들어도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목사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담임이래요. 담임 목사님에게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지 어디. 순종이라는 단어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 사람 왜 이래? 언젠가 제가 나눔식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사가 여러 명 있는 이제 회사형 교회를 다닐 때에도 교역자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마치면 꼭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환영받아요. 이거 참 좋았는데 다음에는 개선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어때요? 하는 의견들은 아주 환영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로 바꾸시죠. 라는 내용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환영받지 못해요. 옳다 그르다를 두고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몸담았던 교회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했습니다만 저처럼 살면 미운 털이 박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제가 잘 못했겠죠. 본론 돌아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옳다 그르다를 잘 말하지 못하는, 말해서는 안 되는 무비판적인 소위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건 잘못 적용된 순종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지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왜 교회가 저런 모양이 되었을까? 왜 저런 실수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었을까? 왜 저런 일에 교회가 가담하고 있을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아, 이거 참 좋았는데,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더 잘 될까?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잘못에 이르러도 나중에는 크게 잘못된 결과에 이르고 말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지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따져보자는 사람이 아니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노래 부르고 몸 흔들면서 중간중간에 지화자 하듯이 아멘 하고 박수도 적절히 잘 치면서 섞어서 치면서 하면은 예배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아, 오늘 음악 참 좋았어요. 뚱뚱뚱 너무 좋았어요. 너무 리듬도 좋았어요. 예. 여러분, 예배가 잘 된 것입니까? 그게 더해지면 참 좋죠. 우리의 마음을 돕는 것이니까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몸담는 리듬이나 아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흔들고 무조건 아멘하면 좋은 예배가 잘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배가 되지 않아요. 종종 우리가 모시는 목사님들이 교인들 아멘 훈련시키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아, 이 교회는 아멘 연습이 안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아멘 연습부터 시킬게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냥 말을 못하겠네, 예배 시간이라서. 비위가 상합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를 왜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예. 무턱대고 따져보지도 않고 아멘 외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뭘로 예배해요?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분별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옳거니 맞군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군요.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에 아멘, 이거는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말이 돼야 되죠. 아멘을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해도 돼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해도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 돼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마음에 품고 화이팅 외치듯이 리듬을 타고 아멘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지금 이익만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는 므낫세의 예배, 이교도들의 예배와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르친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천국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닫게 된 이 진리를 따라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합당하구나라고 여기는 것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그 예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제거합시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하지 맙시다. 헌금 드릴 때 이 헌금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헌금이 신경 쓰여서 예배가 방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우리가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감출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잘 만듭시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복장이 우리 예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단정하게 넥타이도 매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왜 본질에 다 있습니까? 예, 본질에 다 있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있어야 그런 생각과 판단, 설득의 과정이 거쳐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도 높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것을 입고 보기 좋은데 오르는 것이 선한 것이라 이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방식이 그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올바른 삶에 이르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데 이르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옮겨가는 삶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내 삶에 밀려오는 일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거 치렁치렁 달고 새로 지은 옷을 계속 갈아입으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므낫세가 그의 백성을 9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이끌었다고 하죠. 므낫세가 자기 혼자만 더럽힌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잘못 이끌었어요. 이전에 살던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없던 것까지 막 세워가지고 주님의 성전에게까지 혐오스러운 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님, 주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으니 막 그냥 다 섬기자. 열심도 이런 열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먹이가 되도록 빠뜨리게 되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므낫세와 같은 자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직감에 따라 판단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 좋은 것이 있네. 이걸 일단 먹고 보자. 모든 일을 그냥 직감에 따라서 그냥 감각적으로만 판단을 내려요. 소문을 듣고 그렇대. 소문을 듣고 옳은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잘 인도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을 그저 맹종하다가 쉽게 헛된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연구하며 결정 내리는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어리석고 위험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이 모든 잘못은요, 주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지를 붙들지 않고 간단히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림이거든요. 간단히 너무나도 쉽게 바깥 영향에 의해서 간단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내맡겨버린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한 것인지는 몰라도요,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요, 좋은 뜻이었어요. 뭘 잊어버리는 것이냐? 요셉의 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세월을 다 잊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으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모든 속상한 것을 잊게 해주심.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 붙들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딸 예루살렘에 두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그들의 이름마다 아버지의 이름에도 어머니의 이름에도 자신의 이름에도 곳곳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간단히도 그는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므낫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유혹 앞에서 그냥 손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이익이 돼? 그러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구빙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은혜 누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짐작할 수 없.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